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5세 고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비손교회를 섬기는 이종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삼위일체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요즘은 불신자들도 사용하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성도들을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삼위일체 굳이 몰라도 신앙생활하는데 지장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다는데요? 라는 말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사실 삼위일체는 신학자나 목회자만 알면 되지 일반 성도들이 굳이 알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가 처음 이야기가 되기 시작한 것은 제자들이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셨는데 성령님을 만나고 나니까 바로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의 영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세 분이 한 분이시구나 하는 체험의 언어가 삼위일체입니다. 그런데 후대에 이 체험과 감격의 언어인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후대 이단들과 논리로 맞서기 시작하면서 신학적 진술로 표현됩니다. 그 후에 삼위일체로는 하나의 도그마가 되고 말지요. 박제화된 신학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감격적인 체험 언어가 그저 개념 언어로 변형되어서 오늘 삼위일체는 더 이상 감격적인 체험 언어로 고백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이 시간은 이 삼위일체에 대한 신학적 논의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의 본래 의미를 살펴보면서 다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자들이 고백하였던 그 감격적인 체험 언어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위일체를 쉽게 설명하다 보면 쉽게 이단적인 가르침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H2O가 액체로 있으면 물이고 또 기체가 되어지고 또 고체가 되면 얼음으로 그렇게 존재하듯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바로 H2O처럼 그렇게 기체, 고체, 액체로 존재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것이 바로 양태론적 이단이죠. 제가 밖에서 목사, 집에서 아내에게는 남편, 아이에게는 아빠로 불리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 역할에 따라서 불리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도 양태론적인 이단이고요. 그 외에 또 한 분인 하나님께서 양자인 예수님과 또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으로 설명하는 것은 양자론적인 이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무리한 설명이 아닌 성경 안에서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을 찾아볼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모든 만물과 다르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을 보십시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겁니다. 반면 다른 모든 피조물의 특징은 24절에서 25절을 보면 종류대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는 데는 그 다양성이 강조된 반면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통일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26절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우리의 형상대로 창조하자,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이신데 왜 여기서 복수인 우리를 사용하고 계실까요? 내가 나의 형상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형상대로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은 삼위일체인 겁니다.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다는 겁니다. 세 분이 완전히 한 분이 되어지시는 삼위일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다면 세 분이 한 분일 수가 있을까요? Three persons, one body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완전히 독립된 개체인 세 분이 완전히 하나로 존재가 가능한가요?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형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이런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없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설명할 수가 없는 형상이 삼위일체입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니 우리는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세 분이 한 분일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세 분이 한 분일 수 있는 이유는 사랑이시기에 가능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아들은 아버지를,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을 위하여 존재하고 서로 향하여 완전히 존중하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서로에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의 사귐의 공동체적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사귐의 공동체적인 존재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어떠할까요? 사람 또한 공동체적인 존재인 겁니다. 관계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좋다고 여기셨는데 좋지 않다고 하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그러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혼자 있는 것은 하나님 형상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 후에 돕는 배필을 주셔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 공동체를 이룰 때 비로소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이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 그것이 바로 공동체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자도 바라보면 사람과 사람을 인이라고 하죠. 관계, 간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이 형성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인 것이죠. 그 사람이 서로 사랑하며 바라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사람으로 창조된 서로가 만나서 처음 고백한 것이 바로 이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세 분이 한 몸을 이루어 삼위일체이듯 우리 또한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루어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관계,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관계적 존재, 공동체적 존재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이 편지를 받기 전 단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멀쩡히 살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희들이 죽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죽었다라고 말하죠? 육체적인 죽음인가요? 정신적인 죽음인가요? 아니에요.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다는 것은 관계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부부 관계가 깨어졌고 부모 자녀 형제 자매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처투성이인 존재, 그것이 바로 죽은 존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순종하고 그 말씀에 거부하였기 때문에 관계가 단절되었고 그 단절된 관계 때문에 우리는 모든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먹고
바로 죽지 않았습니다. 멀쩡히 살아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먹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 근본적인 죽음,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는 죽음, 관계의 죽음이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관계가 깨어진 아담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내가 먹었다고. 전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여자를 향해서 저 여자라고 말합니다. 더 나가면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달라고 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죄의 원인을 하나님께 핑계대고 있습니다. 관계가 파괴되어 버린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서로를 비난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불평하는 모습이죠. 삼위일체가 파괴된 모습, 관계의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완전히 죽어버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런 상태, 관계가 깨어진 상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상태로 태어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인 겁니다. 관계적 존재는 결국 관계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것을 만족시킬 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돈, 명예, 권력, 술, 마약, 성적 쾌락, 자아 실현 등으로 우리는 결코 이 삼위일체의 만족을 얻지 못하고 허무함만 더하여집니다. 갈증이 있을 때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인간의 갈증, 그 타는 목마름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다시 만나고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어드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다시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그 교제의 초청, 그 교제 가운데 초청을 받고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재창조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 관계적 존재로서의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서 여러분이 바라본다면 그 나뭇가지가 살아있는 걸까요? 죽은 걸까요? 어떤 분은 아유 꺾인 나뭇가지는 죽은 거죠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나뭇가지를 물병에 꽂아 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다면 그 잎사귀가 광합성을 하고 살아날 겁니다. 심지어 꽃망울이 있다면 꽃을 피우기도 할걸요.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얼만큼 살까요? 불과 일주일? 2주일? 정말 정성을 다해서 키우면 한 달 정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나뭇가지가 나무에 그대로 붙어 있었다면 얼만큼 살까요? 정확한 것은 나무가 사는 만큼 삽니다. 나무가 500년을 살면 앞으로 500년을 살 것이고요. 1000년을 살면 1000년 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꺾어버리는 순간 500년, 1000년 살 것이 한 주를 살고 두 주를 산다면 그건
죽은 거죠. 사람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붙어서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그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 버렸습니다. 분리된 우리들은 80년 열심히 노력하면 100년, 요즘은 뭐 110년까지도 살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럼 110년을 살면 우리가 사는 걸까요?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 붙어 있었으면 얼만큼 삽니까? 하나님이 사시는 만큼 사는 겁니다.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으면 나무가 사는 만큼 살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붙으면 하나님이 사시는 만큼 삽니다. 하나님은 얼만큼 사시죠? 영원히 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붙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인 것이죠. 그래서 나뭇가지를 다시 나무에 접붙임하면 다시 살아나듯 우리도 하나님께 접붙임 받아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님의 몸에 상처를 내고 그분의 몸에서 진액이 흘러나옵니다. 피가 흐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붙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또 헷갈리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나는 주님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럼 그것으로 끝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게 무슨 믿음이냐? 내가 생각할 땐 그건 믿음 아니다. 라고 하면 우린 믿음 아닌 거예요. 주님, 저는 믿습니다. 그러는데 주님이 믿는다는 게 뭔데? 하여튼 그때 제가 믿어요. 제가 예수님 믿는다고 영접 기도도 했고 제가 믿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요. 병도 고치고요. 귀신도 쫓아냈어요. 그게 뭐 믿는 거야? 그 믿는 거 아니야? 믿는 게 뭐 그래? 라고 하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의지적 결단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믿겠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길은 내가 열심히 믿어야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선물을 받아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선물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여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한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아비가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오늘부터 열심히 믿어야지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 길,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10장 17절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고 신 존재를 증명해낸다고 그 사람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은혜의 선물인 믿음이 주어져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까? 아니면 그저 여러분의 의지적 결단입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믿음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같은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요한 1서 3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을 아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근데 요한 1서에는 형제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과연 무엇이 옳을까요?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깁니까? 즉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형제 사랑함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이죠. 그렇다면 요한 1서는 틀린 건가요? 요한 1서는 형제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 아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요한 1서에 기록한 형제 사랑함으로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 구절을 정확하게 다시 우리가 보면 형제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구원은 믿음으로 얻지만 구원을 얻은 것,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을 아는 것은 형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 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를 무엇으로 아느냐? 나무는 열매로 알지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과나무가 나는 배나무예요. 배나무처럼 흉내를 내고 무장을 만들고 모양을 그렇게 꾸며도 사과가 열리면 그건 무슨 나무입니까? 사과나무예요. 아무리 내가 예수 믿는다, 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나는 모태신앙이라고, 난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찬송가를 잘 부르고 교회 제도나 분위기를 잘 알아도 그가 맺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아니면, 형제 사랑하는 열매가 아니면 그가 가는 곳마다 관계가 파괴되고 그가 말만 하면 누군가 상처를 받고 누군가 아픔이 생기고 그의 가정이 갈등으로 가득하다면 그가 과연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가 과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구원은 무엇으로 증명한다고요? 무엇으로 안다고요? 믿음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형제 사랑함으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신분의 변화는 일어났지만 그때부터 우리가 그 신분에 걸맞는 수준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의 자리,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죄의 습관에 있고 세상을 좋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여전히 놓여 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의인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계속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걸어가고 변화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수준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는 신분이 달라지는 것이고 그 이후에 날마다 우리의 수준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누군가는 신분의 구원, 수준의 구원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여러분, 신분의 구원과 수준의 구원은 두 가지가 아니라 구원 하나에 함께 있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10년 전에 예수 믿은 그 모습 그대로 오늘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 믿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가진 것입니다. 생명을 가진 자는 변하고 성장합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르게 성숙하고 변하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죠. 특별히 어디서 달라진다고요? 삼위일체적 존재, 공동체적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관계에서 특별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은 사람은 가정에서 부부와 자녀와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직장에서 동료와의 관계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관계가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죠.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관계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영생은 곧 하나님과 그의 유일하신 아들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길게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영생입니다. 여중생들이, 여고생들이 뭐 학교 다닐 때 보면 손잡고 화장실도 같이 다니잖아요. 뭐 삼총사다 뭐 이러고 다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같이 떡볶이 먹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막 서로 말하면서 너무너무 재밌게 지내죠. 근데 이 셋 다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 별로 안 친한 친구가 갑자기 딱 나타나서 나도 같이 먹을까 하고 그 자리에 끼어들면 셋이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갑자기 어색하고 썰렁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 이 세 친구가 열심히 떡볶이 먹고 재밌게 놀고 있는데 이 셋처럼 똑같이 함께 친한 친구, 삼총사가 아니라 사총사로 친한 친구가 좀 늦게 그 자리에 참여했어요. 야, 나만 빼고 이거 먹고 있냐? 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거기 남아있던 같이 먹던 친구들이 어떻게 할까요? 빨리 와. 빨리 와서 같이 먹자. 하고 같이 즐겁게 얘기하고 함께 대화하면서 먹을 것입니다.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가 참여하게 되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대화하는데 우리가 나타나면 어색해 하시는 분위기가 아니라 빨리 와, 우리 함께 교제하자 하고 함께 먹고 마시는 주의 교제 가운데 완전히 참여하는 것, 그 자리까지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입니다. 이런 놀랍고 감격스러운 구원이라는 것을 이 시간 우리 깨닫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